할렐루야. 7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고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라면서 이렇게 고민이 이제 바뀌죠. 어렸을 때는 언제 크지 하고, 청년 되면 언제 결혼하지, 또 우리 장년 결혼해서 이제 장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노년이 되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시대별로 세대별로 고민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죠. 첫째는 불가지론입니다. 알 수 없다. 당신 죽어봤어? 알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교죠. 윤회, 돌고 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것이고, 이 땅에서 지금 악하게 살면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개돼지도 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공주님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왕자님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 잘 살아야지 내세 다음 생에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불교의 윤회론이고, 또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 없다. nothing이다. 하는 이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끝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알 수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윤회로 돌고 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것이 선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하는 선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옛날에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무슨 가전제품 광고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선택이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고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노년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황은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먼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그 처소가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얘기하고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격은 영접하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쓰기도 하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말씀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영원한 집, 또 새로운 옷으로 덧입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은 텐트잖아요. 텐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캠핑 가면 텐트 치고 이러잖아요. 군대 가면 훈련 나가서 텐트 치고 그러는데, 이거 임시적인 집입니다. 그 텐트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텐트는 임시적으로 뭐 놀러 가서 훈련 가서 임시적인, 이 땅에서는 임시적으로 지어진 집이란데, 우리의 장막집은 때가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캠핑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휴가 끝나면 그 장막을 걷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진시황 영원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백만장자들 영원히 살았습니까? 때가 되면 육신의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예비된 자는 그 집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슬피 울며 탄식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어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면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고인의 물건들을 이렇게 태우죠. 뭐 옷까지도 태우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태우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꽤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뭐 젊었을 때 정말 왕년에 한가닥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관계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분이 젊었을 때 그런 무슨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것보다는 나와의 관계가 남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기억 속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분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관계가 남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뭐 밥을 사줬다, 이런 세세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닐 때, 뭐 살 때, 뭘 했다, 이런 것보다는 세월이 흐르면 나랑과의 관계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물건도 다 태우고 기억 속에만 남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 때문에 힘들었다 이러면 참 여러분 간부는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참 마음이 씁쓸하지 않겠어요? 부모 자식 간이 될 수도 있고 부부 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육신의 사람은 연약해도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고 썩을 몸이 소멸하지 않는 생명으로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에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일시적인 고난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17절에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왜 환난이 경하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영광은 왜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고 그래서 중하다, 무겁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좋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데 영광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몸에 큰 질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 그랬죠.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무 잘난 게 많은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게 많아요. 학벌, 뭐 가문, 배경, 신분, 배움 얼마나 잘났습니까? 근데 거기에 열심까지 있고 근데 몸마저 건강하면 내가 너무 자고하여 교만할까 하여 내 몸에 가시를 두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 몸에 가시, 내 육신의 질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몸이 이래서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돌아가신 그 오늘의 교회 하영정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간암에 또 개복 수술만 6번인가 하셨나요? 최고의 의료진이 했지만 방법이 없었잖아요.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설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설교하시고 너무 힘드니까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이게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보면 얼굴이 부어서 정말 얼굴이 풍선처럼 부었어요. 계속 암투병하고 항암 치료 받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 같으면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에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보다 안 아픈 사람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들이 많구나.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존경하는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정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도 마지막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까지 제자훈련을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제자 훈련하는 영상을 봤는데 손이 떨려갖고 펜을 잡았는데 손을 이렇게 떨면서 그러니까 몸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맑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덜덜덜덜 떨리는 몸으로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소명을 감당하신, 설교할 사람은 설교하고 제자 훈련할 사람은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오늘 천국에 가고,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오늘 저녁에 내가 가고, 내일 아침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일 아침에 난 기쁘게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무너지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족들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마지막에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움직일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움직일 수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입으로 가족들 저주하는 겁니까? 왜 그 입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 욕하는 겁니까? 왜 그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저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성도에게 마땅한 바는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입으로 그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그 입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힘들고.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의 실상을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르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지금 머무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따로 몸으로 지금 주님과 같이 몸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함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막 이러면서 휘청휘청 거리지만, 믿음이 있으면 지금 몸으로는 내가 따로 있으나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를 영접하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이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 사도도 고난이 많았어요. 육신의 가시 질병도 있었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의 핍박, 또 로마에서의 탄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살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냥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사실은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9절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 부르시면 내가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기뻐할 것이요, 남겨두시면 내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리고 내 몸에 고난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내가 몸으로 있을 때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죠.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 가지 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다른 책은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그가 행한 대로 기록한 책을 따라서 그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의로운 자로 영접하시겠다. 그 성경의 말씀인 거죠.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글쎄요 하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갖고는 지가 별로 한 일도 없고 착하게 산 일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100년의 시간이 더 주어지고 1000년의 시간이 더 주어지면 우리가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까요? 평생 살아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를 우리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 죄만 더 쌓이는 것이죠. 그 입으로 죄 짓고, 그 손으로 죄 짓고, 그 발로 죄 짓고 사는 게 사실은 죄를 쌓는 것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걸 알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그렇지 않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내가 무슨 법을 지켜서 의로웠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하다. 이러면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는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거 하나, 그 조그만 믿음을 보고 나를 믿고 내가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으니 내가 그를 의롭다 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 또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 환난과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이 땅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더더군다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